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2절) (2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강단 말씀 한 주간 주셨던 말씀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양털같이 양털 같은 성도의 색입니다. 양털 같은 성도의 색입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좀 복음을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강단에 말씀 쭉 읽었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의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의가 없습니다. 열심히 믿어봐 답이 안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면 돼. 말씀 한번 잘 들어봐.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또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안 됩니다. 오늘도 저 말씀 운동 했는데 거기 오신 분이 어떤 목사님 책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제가 한번 시간은 없지만 쭉 한번 읽어봤어요. 3권을 주셨는데 2권은 읽고 1권은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쭉 한번 읽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불교에 심취해 있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론이 뭐냐면 양 목자들이 두루마기 성경을 가지고 긴 여행을 떠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낭독하는 중에 인도 근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경이 인도에게 전달됐는데 그 누구에게 전달된다면 이제 석가모니에게 전달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천수남이라는 목사님은 그래서 불교의 교리랑 성경의 교리가 같은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교가 기독교에 원래는 영향을 받았었다. 원래는 성경에 영향을 받았었다. 이제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뭐를 인정을 하냐면 윤회선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 다시 나고 죽었다 다시 태어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번 고쳐 죽어도 절대로 우리들의 안에서는요 구원에 이를 만한 의의가 없습니다. 착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아무리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성경은 율법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다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왜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저 사람이 지옥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심령과 사상이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요. 그건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인 거고 내 안에 있는 네피림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인식하지 못해요. 저 착한 사람이 지옥 간다는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헌신하고 사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지옥 간다고 난 이해가 안 돼.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간다고 난 이해가 안 돼. 뭐죠? 우리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의 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고 훌륭해도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심판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이번에 성경 다 읽었잖아요.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만약에 그 사람이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면, 그 사람이 믿었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그건 삭신 것이지.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가 의로 여겨졌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했는데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을 한다면, 믿음 자체가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삭시되는 것이지, 그건 아브라함이 한 것이지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자체는 은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었다. 이게 정확한 말인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까 우리 아이들 오늘 촬영 운행하는데 일요일날 교회 나오기로 해놓고 안 나왔거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늘 만났는데요, 얼마나 반가운지. 할렐루야. 아멘. 너무 반가운 거예요. 차 안에 타는데.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야, 니들 훈련 너무 은혜롭게 잘 받고 왔는데 예배 빠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의 주특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량 운행이야. 그래서 그 얘들이 이제 그 배운 그 전우사님들이 제가 예전에 그 다들 중고등학생 때 제가 차량 운행해줬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주일날 아침에 차량 운행을 1시간 반을 했다. 왜 내가 차량 운행 1시간 반 했냐면 아침에 못 일어나는 약간 좀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걔네 집 가서 걔를 깨우고 씻기고 밥까지 먹는 거 기다려주고 옷까지 입히고 교회 데리고 왔거든요.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그 생활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 얘네들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롭게 훈련받고 왔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계속 커갈 텐데 너희들 그런 막 이렇게 웃는 이 모습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근데 우리 일요일 날은 예배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침에 깨우러 갈게.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냐. 그게 뭐냐면 3주 잘 나오면 목사님 오시지 말래. 근데 만약에 3주에 한 번이라도 빠진 날이 있으면 그때 목사님 오시래.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 말이 감동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동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말 안 들으면 그 문신한 삼촌 내려온다 그랬어요. 똑바로 하라고. 아이들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 하나하나가 그냥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 하나하나가 그냥 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장로님이 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박은희 집사님 되게 오랜만에 오셨나요? 머리 하셔서 제가 이쁘다 한번 말씀드린다는데 그게 말씀 못 되는데 바빠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된 것, 성도가 성도 된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 갖고 시작하시자고요. 히브리서 12장 3절인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누구시다고요?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누구의 믿음입니까? 원래 성경은요, 아들의 믿음을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맞대요. 아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 큰 믿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뭐지? 내가 받은 구원이 뭐지? 저 오늘 아침에 오늘 좀 일정이 좀 많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성경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교할 거 미리 준비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 한번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받은 구원은 도대체 뭡니까? 제가 받은 구원.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뭐 하나님의 음성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제 마음에 꽉 와닿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똑같은 죄 아래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도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담 나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담 참 철없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면서 하셨으면 먹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를 뿐이지 우리도 하루에 12번씩 하나님의 선악과를 들이미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만나를 가지고 시험했는데 그 만나가 바로 선악과는 다랄 밖에 하나도 없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가지고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보겠다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빨에 고기가 껴있는데도 불신당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실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얼토당토 아닌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들을 땐요, 정죄가 먼저 나고 판단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그 사람의 시간 속에 그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은 선악과 똑같이 따먹었습니다. 우리는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우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그 착한 사람이 지옥 가는데 내버려뒀을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죄인 거예요. 우린 죄 그러면 너 뭐 잘못했지, 이걸 죄라고 여겨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가 착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착한 일을 열심히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착한 일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의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이 사람은 이제 성공했다 그러는데 저 오지 마을에 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예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예수만 한마디도 안 하고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그가 했던 의료 활동은 오히려 배나 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그걸 성경엔 죄라 그래요. 해적선 안에 착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노력파,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 만큼 무슨 짓을 하는 것이죠? 해적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착하면 해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착한 만큼 누구 말 잘 듣게 돼 있어요? 해적 말 잘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죄를 소속의 문제라고 말을 해요. 신분의 문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행위에서 행동에서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없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은 뭘로 가게 돼 있어요? 죄로 가게 돼 있어요. 야, 나는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계속 상처를 받지?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거 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학교 아이들 있지만 교회학교 아이들이 죄라는 단어가 뭔지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과 갈등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벌써 우리 하나도 엉엉 울며 와서 탄식을 하더라니까요. 저한테 와서. 그게 인생 산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자기들에게는요,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그 양쪽 옆에 죽음의 골짜기가 있다니까. 건조기가 전쟁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데 성도들은 죄가 아직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게 큰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참 그 목사님 만나면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성경에서 말하기에는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도 죄지만 밧세바를 범한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시편에서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그걸 인용했어요. 무슨 말을요? 인구 조사에서 회개한 게 아니라 밧세바 사건 때문에 회개한 장면을 인용했어요. 다윗은 언제 예수를 만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시편 51편에 써 있어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예수님 만나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 우리가 우리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의 철학을 가지고 이건 죄다 아니다 말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이름이 튀어나오지 않는 우리의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죄예요. 예수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를 두고 이거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죄라니까요. 이거 열심히 뭔가 믿으면 되겠지. 아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로 믿음이 닿아야 돼요. 믿음이. 예수가 열쇠인데 성도들은 예수가 튀어나오지 않는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은혜 교회가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창세기 6장에 그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간영함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나 여기서 구원받은 거구나. 오늘 새벽에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적어주시더라고요. 창세기 11장에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만들고 흩어지면 면하자. 하나님 앞에 전면 대적하고 있는 것이 저 AI 만들고 있는 그 잘난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바벨탑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부수고 있는 아주 커다란 바벨탑이 이 바벨론 성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11장의 내용이 제 안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복음이 뭔지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참 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이 말씀이요. 전 너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에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끝까지 흔들리고 끝까지 넘어지는 죄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내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명확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저 친구들이 깨달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실력은 없어요. 제자들까지도.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장에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가 여러분 그림이 쫙 그려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계속 한결같이 복음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 복음 앞에서 여전히 사람의 일, 여전히 사탄일 수밖에 없는 아담의 상태. 초막이 몇 개 된다고요, 여러분들? 성도에게 초막은 하나여야 돼요. 우리는 물질의 초막, 사람의 초막, 예수의 초막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모세, 엘리야예요. 구약의 대표 선지자예요. 근데 우리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구하고 능력의 종을 구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한 분만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한 분이 안 보여요. 아직도 우리 안에 초막이 3개, 4개, 5개 이게 너무나 많은 초막이 있죠.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 안에 머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를 바꾸자 이게 창세기 시작부터의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그 관점이 출애굽기 6월절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계시록에도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성경 전체는 너의 머리를 바꾸는 참된 출애굽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머리가 바뀌어지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 입히시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고. 유월절 다 뭔 말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요. 타우, 피 떨어지는 타우, 십자가. 때로는 십자가 모양, 때로는 S표 모양, 때로는 이걸 표로 기호로 삼으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 머리에다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십자가 매개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뭐죠? 제사. 예. 거다가 민수에게 뭐가 나오죠? 장대에 달린 노뱀. 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호수아 뭐죠? 라합의 붉은 끈. 이게 표예요. 내가 살 그 표가 무엇입니까? 내게 표를 주십시오. 그들이 메고 내려왔던 바구니를 갖고 내려왔던 그 붉은 띠. 그 붉은 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거를 창문에다가 매달면 거기는 죽음이 유월되는 거예요. 여리고의 죽음이 유월되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의 심판이 유월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 십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뭐 말하고 있죠? 고난의 종. 고난의 종.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십자가를 맞이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갑자기 어둠등에 물고기 한 마리에서 한 세계를 꺼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거요. 성경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장면이 이거 이솝우화도 아니고 그쵸? 예? 동네 지나가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동화도 아니고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이게 무슨 성경적 관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 앞에서 내가 성전세를 내겠다. 실족시 하지 않기 위해서 하면서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가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 낚시에서 첫 번째로 걸려오는 그 물고기 입안에 있는 한 세계를 갖다가 너와 나를 위해 세계를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뭡니까? 그 물고기 그 한 마리 안에 동전이 들어있었다고요. 이 말은 여러분들 지금요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누구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요. 오늘 우리가요 만약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조천 바닷가 앞에서도 그 물고기 그 한 세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물고기 낚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동화 같은 역사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십시오.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하필 물고기입니까? 물고기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이 물고기는 부정형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가 낚시에 걸려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 물고기가 죽임을 당해야 돼요. 성경 전체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의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정이 되신 분이 계세요. 노아 방주 때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을 갖다가 배에 태워요. 그러면 정결한 짐승이 차례대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뭐를 살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죠. 부정한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로운 신자가 부정한 자가 되도록 작정되어져 있는 게 바로 선자의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완료하시고 자기를 내어 주시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완료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전 이거 묵상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베드로에게 낮게 올린 물고기가 되어 주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가장 부정한 자리로 내려오신 거구나. 네, 우리를 살릴 덜도 더도 아닌 똑같은 누구에게나 생명의 속전을 입에 무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말씀을 물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세 번째, 성령이 이렇게 분대요. 바람 같아서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대요. 이게 성령 같대요. 지금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게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보증하고 계시고 인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바람처럼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금예배가 될지, 또 우리 찬양하는 시간이 될지, 또 내가 사업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옥 같은 현장인데 그 지옥 같은 현장이 복음을 발견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바람같이 분대요.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물고기 이 입속에서 나오는 이 동전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어디에만 기록되어져 있냐면 마태복음만 기록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죠? 마태예요. 마태의 원래 직분이 뭐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요, 이 세리장은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헬라어 학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일이다 보니까 뭐에 빨라요? 수학이 빨라요. 여러분들, 계산이 빠르다고요. 철저하게 이 사람은 과학이라는 학문이라는 세상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걸 기록했다니까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 마태가 예수를 믿고 머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엔 수학의 사람이었어요. 계산이 정확했던 사람이었어요. 학문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철학과 신념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모든 쌓여있던 개념과 기준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 마태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친구들이 보고 너희들 대학 얼로 갈 거니 다들 서울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쁜 놈들 그랬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제주도에서도 물고기에서 한색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주도 떠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가면 이번에 그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 제가 연결해 준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뭐 가든 안 가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수준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오늘 되실 축복드립니다. 행원에, 여기 행원에, 그 행원을 또 뭐라고 부르죠? 행원을? 그 무슨 교회가 있죠? 행원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키즈카페 그 교회. 월정교회. 월정교회가 있는데요. 이 월정교회 그 목사님 부임하실 때는 성도가 20명. 그리고 아이들이 10명. 근데 그 아이들 사역을 하시는 이 목사님이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키즈카페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시내를 왔다 가야 되니까 땅에다 2시간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애들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 교회 7년치 예산을 부어가지고 옆에다가 있는 건물도 아니에요. 옆에다 건물을 세우고 진짜 어마어마한 키즈카페를 만든 거예요. 그 조그만 동네에. 그것도 그 반 옆에다가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보니까. 지금은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다면 성도가 120명. 거기다가 아이들 숫자도 120명. 이해가 안 돼요. 그 동네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전 교생이 몇 명이냐? 40명? 근데 아이들은 지금 예배 120명 온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수학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뭐 저거가 되자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말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3번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 이 비밀을 모르고 누가 크냐 바로 싸우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나 하나를 영접하면 하늘에서는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것이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죠. 무엇인지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가. 예. 우리 성경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얘들아, 갈라디아 3장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아래 매인 바 되어 있다고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아까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자, 형제를 사랑하고 음욕을 품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심하지 말고 율법 앞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그 율법에 매인바 되어져 있는 대로 드러난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살인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뭐 할 수밖에 없고 가늠할 수밖에 없는 내가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디에 매인바대로 폭로가 된다고요? 율법에 매인바 되어져 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심판 아래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사님도 포럼해 주셨지만 내가 조금 뭔가 응답받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또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는 뭘 보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끝까지 뭐와 싸우셔야 될까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끝까지 죄와 싸우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칭의는 많아져요. 법적으로 의롭게 된 게 맞아요. 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여전히 광야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4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로마서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낸다고요? 예,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말인 거예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는 그 제자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뭐가 있어요? 기대와 의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대와 의지가 완전히 부서져요. 왜? 믿음이 아직 왔다 갔다 해요. 성령이 들어오시기까지는 믿음이 그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주권자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어떤 날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그 날마다 우리들의 믿음은 겨자씨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나쁜 놈, 나는 죄인 이렇게 폭로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가 튀어나오게 만드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가 되게 만든다고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피스토스가 튀어나온다고요. 예수님만 붙들게 된다고요. 예수님 바라보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가 보여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역할을 지금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십자가구나. 성도의 십자가. 성도의 십자가는 괜히 막 피말리도록 아프게 하고 힘들어하는 게 성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율법의 삶 속에서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세요. 원래 다 읽어야 되지만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뭐죠? 원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세례가 뭐죠?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죽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는 완전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우리를 이끈다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자리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부인되어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게 세례 받으면 믿지 못하고 있는 나는 죽는 것이고 믿는 자리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태세야 맞지? 누나 게임 하나 지금 안 하나? 게임 안 하나? 근데 왜 얘기하고 있노? 이게 참 중요한 장면인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셔서 뭘 입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어요. 자, 장로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방해헌신 예배 드리면서 장로가 뭐냐 한번 미드 나눴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되며 진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색깔들을 바꾸고 계십니다. 무슨 색깔로 바꾸고 계시죠? 흰색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인가요? 잠언서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영화가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빛이에요. 임하는 빛. 그 빛이 색깔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빛이 어떤 색깔이라면 하얀색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저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9절 14절 7장 9절 14절에 보니까 그 죽음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나오고 있는 14만 4천을 보는데 하나님의 장로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래요? 흰 옷을 입었다 그래요. 흰 옷을 입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시록 22장 몇 절 말씀이죠? 2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성도들의 여정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두루마기.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 겉에 있는 옷. 성도의 여정은 뭐냐면 여러분 옷을 빠는 여정인 거예요. 옷은 빠는 여정. 주홍 같은 우리의 옷의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는 장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로는 물론 백발은 아닙니다. 이 장로는 흰수염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연관어가 뭐냐면 장수예요, 장수. 이 장수가 백발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색깔을 말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색깔이 희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깨달은 게 하나 가지 있는데요. 그러면 흰색은 색깔이 빠진 거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원래 과학자들이 말하는데요. 빛의 모든 빛은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스펙트럼이 다 합쳐지면 무슨 색깔이 되는 줄 아세요?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빠는 거니까. 근데 흰색이 되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는 거라고요. 못할 것이 없는 자가 되고 산을 넘기게 되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십자가는 눌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즐거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마귀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흰 장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옳은 행실 뭐가 가장 옳은 행동입니까? 뭐가 옳은 행동입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어. 그게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입니다. 오늘도 믿음 앞에 나오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번 주에 수요일 날 6월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6월절 절기가 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공부하겠지만 세 가지를 이번 주에 배웠습니다. 첫 번째, 이 달의 시작 로시 머리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모퉁이 돌의 머릿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들의 여정은 뭐냐? 바로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마태가 머리가 바뀌었던 것처럼. 옛날 마태의 머리는 수학과 학문에 의해서 그 머리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지금 마태는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어.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마태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계보를 14대 14대 14대로 표현하는데, 원래 수학에 능하다면 14대 14대 14대가 아니에요. 역사서를 보면 14대 14대 14대를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계보는 완전하고 완전하며 완전하고 완전하며 완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계보에 보니까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음란하고 이방인이며 죄인인 여자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 같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14대 완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당신의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가 이런 표현들이 너무 능통한 거예요. 저렇게 보잘것없고 천하고 빼야 되는데, 저런 것도 다 빼버려야 되는데, 저런 여자들은 다 빼버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달 첫째 달 시작이 머리를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달 열흘에 뭘 분량대로 양을 선택해요. 양. 그리고 4일 있다가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금요일 날이. 그래서 이 날이 근데 잘 보십시오. 자, 제가 10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쭉 설명드렸어요. 10계명도 말씀드렸고, 7을 70으로 용서해라는 말씀드렸어요. 10은 뭘 상징하는 숫자라고요?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디로 들어오는 시간이 필요해요? 삶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삶으로 들어오면 무슨 과정을 가야 될까요? 성경에 40년, 400년, 또 40일은 다 뭘 말하는 거죠? 과정과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가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가져라. 첫 번째, 깨달음. 두 번째, 묵상. 세 번째, 네모 반듯 정사각형. 이걸 치유,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의 여정은 이거예요. 우리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깨달음과 묵상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마음에 불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치유와 회복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 여정에 가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근데 그 양을 계수할 때 양이 너무나 크면 한 가정에서 다 소화를 못하게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웃과 함께 그 분량을 나눠서 계산하라 그랬어요. 이웃과 함께. 첫 번째, 우리에게는 참 이웃이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나 에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나 헬라어 모두 다 이웃은 다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웃 자체가 우리는 생성하기를, 이웃 그러면 여러 명이 한 명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뭐 인간관계가 안 좋다고 그래도 이웃의 범주가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웃은 단수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이웃. 저를 위해서 그 양을 계수하셨고, 구원을 계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계산하셨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지 이 모든 분량을 계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비밀을 함께 누릴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또 다른 이웃들이 있어요. 이 이웃들이 누굴까요? 지금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율법의 여정을 주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도해야 될 하나님의 이유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용서해라, 수용해라,
포용해라. 이게 다 이웃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 남편이든 아내든 뭐 내 딸이든 내 아내든 내 부모님이든 이웃과 하나가 되려면, 복음으로 연합하려면 수용이 되든 포용이 되든 초월이 되든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성도가 그 사람을 진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한계 속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이 율법 관계를 줬거든요. 근데 그 율법 관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말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운동. 할렐루야. 말씀 운동. 여러분,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서비스도 아닙니다. 말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가 이 율법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저 사람 용서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참아야지.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아직 사단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죄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아닙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말씀 운동 하셔야 돼요. 말씀 운동. 나 혼자 하든 같이 하든 아니면 목사님을 모셨다가 하든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간에 말씀 운동 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는 게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주은혜 교회가 양털 같은 성도의 색을 갖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